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표준 요구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네, 이에 우리 신앙인들 역시 이에 걸맞는 새로운 신앙의 표준 요구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전의 새로운 삶의 표준에 따라서 새로운 신앙생활의 표준을 요구받았던 선지자들의 이야기 우리가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먼저 과거를 회상하라면서 하나님의 회개의 부름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부름에 응답해야 될 이유를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죠.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질투하셔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로 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먹줄을 쳐가면서 자기 집을 짓기로 하셨다. 소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들을 역전시키는 거죠.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 역전시키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의 세력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불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명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지켜주시기 위해서 친히 일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뜨렸던 이방 세력들을 상대로 친히 일어나신다, 싸우신다라는 것이고,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피하라, 도피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환상의 전반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앞선 환상들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환상들과는 달리 환상이라고 말해주는 일정한 양식, 예를 들자면 내가 보니 이런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두 번째로 차이점은 다른 환상들에는 설명이나 해설을 위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환상만큼은 그런 역할의 천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환상들이 보여질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스가랴가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스가랴가 묻는데, 이번 환상만큼은 스가랴의 질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다른 환상들에는 난해한 상징,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게 무엇이냐, 저게 무엇이냐 물어보는 반면에 이번 환상에는 성전 재건 당시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지도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인물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은 사역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사역했던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죠.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번째 환상은 이 환상을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본문이 있는 대로 읽으면 읽혀지고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환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장소는 천상의 법정입니다. 이 법정의 재판관은 물론 하나님이겠죠. 피고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원고로서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취조하는 그런 검사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스라야의 아들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 스라야는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림나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사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여호사닥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출생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출신입니다. 바벨론 출신. 바벨론 태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 이 표현이 조금 우리가 읽을 때 좀 거슬리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어구인데, 즉 여호수아가 바벨론 태생이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종교적 지도자 역할을 주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록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스라야의 아들 여호사닥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태생이라는 것, 바벨론 출신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데 그 이방의 지역에서 태어난 대제사장, 아무리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부정한 자 중에 함께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이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출신지가 조금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원흉이잖아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무참하게 짓밟은 원수의 나라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적국에서 태어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정통성에 있어서 의심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바벨론 출신이라는 것은 핸디캡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핸디캡. 이런 의심스러움을 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상의 법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로서의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천상의 법정에서 사탄의 대적이 되었을까? 사탄은 무엇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정죄할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사단의 이유입니다. 바벨론 태생이라는 것, 바벨론 출신이라는 것, 부정한 자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이후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더러운 옷이라고 쓰인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구토하잖아요. 배설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토나 배설물로 인해서 더럽혀진, 머릿속에 상상만 해도 조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죠. 정결한 대제사장의 이미지하고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핸디캡, 현재 신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부정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사탄은 탁월한 대적자답게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옷까지도 벗기려는 거예요.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헌법적인 표현으로 쓰자고 하면 대제사장의 직에서 물러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면직이라고 하죠. 물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도 지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은 사뭇 사람 사는 교회, 사회, 등장하는 싸움과도 비슷합니다. 자신의 현재 신분과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타인의 불의를 고발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반증하려고 합니다. 이런 전략을 보통 정치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이런 전략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타협적이고 관용적이고, 심지어 요즘 그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죠. 내가 하면 죄도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는 일방적이고 배타적이고 부정적이고, 결국 죄의 경중을 따져서 죄가 가벼운 것은 가볍게 지나가도 좋지만 죄가 무거운 것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죄에 대해서 경시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이런 경시 현상은 결국 죄에 대해서 포괄적 관용을 베풀게 하죠. 서로 괜찮다고 해주는 거예요. 서로 괜찮다고. 그러다 보면 죄악을 더욱더 깊이 뿌리박도록 하는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성경은 결코 어떤 죄에 대한 타협도 관용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죄와 악이 삶의 철저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타인의 티끌보다도 자신의 눈 안에 박힌 들보를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눈에 박힌 이 들보 얼마나 크죠? 들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잖아요. 근데 상대방에게 있는 자그마한 티끌, 큰 걸로 눈이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데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이 티끌이 보일 정도면요, 뭐만 보려고 한 거예요? 그것만 보려고 한 거예요. 그것만. 이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싸움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눈에 박힌 들보를 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와 악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응답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통한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승리를 붙들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사탄은 그 이름처럼 자신의 신분과 상태를 망각한 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만을 벗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집요한 고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같이 2절 상반절 책망하노라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부정함을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고소하고 있는 사탄을 내가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가랴 2장 12절에 쓰였던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선택은 새로운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자신의 거처를 만들기로 하셨고, 그 거처에 함께 머물기로 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불로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의 인명도 이스라엘의 재산도 지켜주시는 불성곽이 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무리 바벨론 태생인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자신의 집에서 사역할 사람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사탄은 하나님의 집에서 사역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바벨론 태생이라는 것,
그것이 큰 죄인 양 그런 비난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벨론 태생이라고 하는 핸디캡,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죄악을 제거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은 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보편적 죄악이다. 보편적인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 옷을 벗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러운 옷, 죄악으로 물든 옷을 벗기셨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분, 죄악을 제거하시는 분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기에 더 이상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옷을 벗기기 위해서 그토록 집요하게 증거물로 제출했던 죄와 더러운 옷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서 우리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과 함께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입은 아름다운 옷은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복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오직 한 번 쓰이는 세마포 옷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세마포 옷은 최상의 옷입니다. 최상의 예복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최상의 예복을 입히신다라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사역이 정통성을 인정받는 정당한 사역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다시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가 담겨져 있는 옷이 바로 이 아름다운 옷인 것입니다. 또한 정결한 관을 씌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관 역시 일반적인 대제사장이 썼던 관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본문을 제외하고 딱 2번 쓰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쓰였느냐? 도덕적 가치 또는 회복이 될 미래의 지위 등을 상징할 때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쓰여진 이 정결한 관은 더 이상 사탄이 대적할 수 없는 도덕적 가치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 사탄의 그 어떠한 세력도 대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관과 옷을 갈아입는 일은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보의 역할 중 대표적인 역할이 뭐냐 하면 그 이름처럼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중보하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역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제사에 응답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해 주시고 자신의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제사장의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과 정결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부정과 정결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열방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흘러가도록 하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자비를 열방에 흘려보내고자 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고자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 교회의 사명은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섬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해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써 나를 부정하는 거죠.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살 때 편한데 물질이 없으면 세상 살 때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함을 감내하고서라도 세상을 그렇게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이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힘들어해요. 1등 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지위가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게 안 되다 보면 괴로운 거죠. 근데 성경은 이런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축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축복한다고 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섬길 때 그런 방식으로 섬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익숙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것이 세상을 섬기는 일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친히 선생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섬김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가 세상의 큰 부분에서 많이 밀려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좀 불편해요.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하기도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나가서 전하라는 거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이걸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세상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거치니까 우리도 거칠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거칠게 이야기하고 거칠게 다가오고 거칠게 대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방식, 이 방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코로나19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소망하기는 세상을 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섬김의 용기를 다 가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를 온 인류와 함께 받아들이는 세상. 그래서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고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